지난 안식일 홍명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메일을 좀 보내셨습니다. 몇 통의 그 설교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제 홍명관 목사님은 한 30여 년 이렇게 지켜보면 늘 바쁘고 또 분주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만한 분이 아닌, 정말 정신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날 목사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대화 중에 박 목사, 내가 한 30여 년 동안 이제 목회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회는 2년만 하셨고, 그 다음에 합회 청소년 부장, 그리고 뭐 선교 담당, 뭐 연합회, 그리고 지혜, 그리고 나중에 연합회 와서 연합회장으로 바꾸면서 이 당신 기억에, 물론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한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보면 이제 사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늘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혜에 5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이 지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 회의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오고. 근데 이제 은퇴를, 이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잖아요. 60세 조기 은퇴를, 연합회장을 그만두고 조기 은퇴하시면서 한 5년 동안 이제 그 시간을 보내시는데, 어느 때는 한 2달 정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갖고, 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 성경 연구에 대한 진수를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기별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저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한 5년 동안 연합회에서 이제 사명을 부여하기를, 이 전국 순회 목회를 하시는데 청지기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아주 줄긋하게 가는 교회마다 주말 부흥회 하는데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지기 부흥회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청지기 부흥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오게 되셨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깊은 주제를 찾고 들어가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을 하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역에 대한 이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 아니면은 생각이 많이 깊으셔갖고, 지금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연구하고 또 기별을 읽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진수가 이제 지난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일단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뒷 이야기들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된 목회자고, 목사님도 연령이 된 목회자로서 목회자와 목회자의 어떤 생각으로 이 구원에 관한 기별을 이렇게 좀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내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그냥 이 행정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말씀의 진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달씩 깊이 연구하는 이런 경험들을 별로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서 갖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 도움이 되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여러 이렇게 관련된 그런 연구하신 내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또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목회만 한 3년째를 했는데, 목회만 하면서도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뭐 교회 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교회마다 하여튼 제반, 아주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저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이 제 자신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별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고,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데, 한 3년 목회를 하고 나서 또는 60살을 가까이 살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기별을 보다 더 진지하게 나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관련된 책을 저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을 때, 고를 때 처음에는 흰색을 주로 고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 때는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좀 골랐습니다. 청색도 고르고 미색도 고르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는 흰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죽을 때가 가까워서 흰 소복을 찾는 건 아니고요. 옷 색깔을 제가 이렇게 찾는데도 이제는 원래의 색깔을 내가 도로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이셔츠를 고르게 되면 늘 이제 흰색으로 고르면서 옷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신앙적인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래의 어떤 그 생각들 또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그 취향을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단순한 음식을 먹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볶고 막 그렇게 조미한 것보다는 음식 자체에 관련된 그 음식, 예를 들면 뭐 당근을 먹어도 요리한 것보다는 생당근, 오이를 먹어도 생오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 이렇게 과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기별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현되고 또 나타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연령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생각이 그래서 그랬는지, 이 구원의 기별을 한번 보다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5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별을 이제 찾는 중에 진주장사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 진주장사 비유에 대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이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비유를 하시는데 어디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을 또 뭐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즉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읽는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아니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저 하늘나라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으니 비유를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천국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와 같다 그러셨어요? 겨자씨 하나가 같다. 왜 겨자씨라고 했어요? 아주 큰 나무라 그러지 않고요.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씨 가운데 아마 가장 작은 씨. 우리나라에서는 그 담배씨가 제일 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채송화 씨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아주 작은 씨인데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 말씀하셨을까?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저기 아주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겨자씨라고 하니까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은혜를 받을 때도 작게 받고 나에게 심겨진 말씀도 작게 심겨지는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서 크게 자라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누룩과 같다고 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죠. 빵을 만들 때 그걸 부풀게 하는데, 생전 부풀지 않던 그 빵이 누룩을 이렇게 한 줌 던졌더니 그것이 막 스며들면서 이렇게 부풀어지는 장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뿌려지게 될 때, 말씀이 숨겨지고 은혜가 숨겨질 때, 이것이 점점 뭐하는 과정을 소개하신 거예요? 부풀어지면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라 말씀도 하셨고 겨자씨라 말씀도 하셨고.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또 뭐로 비유를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아주 이 유명한 말이죠. 감추인 보화. 제가 오늘 이 44절 또 45절 46절에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45절에 말씀하신 이 비유를 가지고 좀 말씀을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겨자씨에 관한 것, 그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고요,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고,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45절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비유예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저 앞에 24절에 나오는 천국에 뿌린, 자기 밭에 뿌린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셨고요. 31절에 천국을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으로,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45절에 천국을 비유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진주가 뭐예요? 천국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실물교훈을 읽는데, 실물교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이중의 뜻이 있대요. 하나는 그 장사꾼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비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45절부터 소개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했을 때,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주는 누구예요? 진주는요? 진주는 사람,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겨자씨는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천국으로 비유하셨고, 누룩을 비유할 때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진주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물교훈 118페이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진주는 천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고,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화해 선자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이제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인가 했더니, 제가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의외로 꽤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천국의 비유에 나와 있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대신 예수님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가 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했듯이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달리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진주에 대한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나의 희생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이냐면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가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진주를 보러 다니십니다. 하루는 한 시장거리를 가셨어요. 시장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값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이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진주 주인이 장사를 하는 이 상인이 예수님 그거 너무 비쌉니다. 예수님이 가진 땅을 다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한참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니다. 이 진주를 나에게 파십시오. 저희는 종종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좋은 직업 포기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 내가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들도 우리가 먹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포기하고 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상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상 내가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좋은 것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오늘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 전라도 광주에서 안산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안산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하늘 보좌에서 어느 땅으로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4절에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기 감추인 보화는 천국에 대한 기별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려고 그 땅을 보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가 산 것은요,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팔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기별을 놓고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재산 팔아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은 부자도 좋고 거지도 좋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좋고 없는 사람도 좋고, 하늘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재물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때 제가 다 팔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이제 나오는 사람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갖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이 맹물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나오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실 때 재물의 유무, 가진 것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라 하셨어요. 그것이 여기 44절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온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한 1억, 어떤 분은 그것도 없어서 한 1,000만 원, 어떤 분은 월세.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셨다 그러셨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파는 거는 이만큼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진 소유를 다 파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파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파셨어요? 자기의 몸을 파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살다 힘들면은 자기 몸을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노동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파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애를 써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무슨 일이냐면 내 몸을 팔아 사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뭐 정신을 파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수고하는 수고로움에 하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셨어요. 그 소유가 뭐예요? 자기의 몸을 파셔서,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죽기 위해서 그분이 가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파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진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요. 제가 무슨 진주 같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제가 무슨 진주 같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지난번 장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장마가 시작될 때 저는 저 광덕공원에 가서 이제 우산을 쓰고 이렇게 벤치에 앉았거든요. 물론 위에 그 장막이 있었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린다. 이 메마른 땅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물을 퍼올려도 하늘이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내린다? 하늘로부터 내린다. 그래서 치료봉사에도 말씀하시길 은혜는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회는 외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몸매, 예쁜 사람에 열광하죠. 그래서 사회는 정말 비정해요. 잘생긴 연예인이 혹시 실수하면 그래도 좀 봐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면은 사람을 그냥 두질 않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사회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가치 기준을 정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모든 것을 지불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기도 모르게 불량품을 이제 사는 경우가 있죠. 알고서 불량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제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불량품인데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불량품인 줄 알고 사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늙는 거거든요. 병드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불량품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고요. 잠언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불량품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더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야기는 더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비용으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주는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근두근대는 이 두은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분이 구하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어느 날은 시향터를 가기도 하시고요. 어느 날은 집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네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산간 벽촌에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문을 여시고요. 저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찾고자 하는 진주가 바로 너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찾고자 준비하셨고 기다리셨고 원했던 그 진주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소유 다 팔았다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이 계속 시작됩니다. 또 천국은, 또 천국은, 또 천국은. 비유 앞에 보면요, 늘 무슨 말씀이 붙어 있냐면 또 천국은 겨자씨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인데, 성도들의 신앙을 이해 못하고 쓸모없는 낭비라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주셔서 또 천국은, 또 천국은, 또 천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이 천국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고요,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천국이 실제하지 않으면, 성도의 소망이 다만 현세뿐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천국이 마음속에서만 그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전에 저 호남 분들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김대중 선생님은 우리의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김대중 씨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냐고. 정신적인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실적인 대통령이 소용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정신적 천국이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천국이다. 나는 그것만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요, 실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사는데 마음속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하고 내가 존재하고. 정치인들이 꿈을 꿉니다. 대통령이 되면 꿈을 꾸죠. 마음의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청와대에 가서 앉아서 나라를 지도해봐야 그것이 실제 대통령이죠. 우리가 천국 하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또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한번 불을 켜서 일으켜서 우리를 한번 누룩처럼 한번 번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 천국이 우리 속에 한번 구현되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천국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겨자씨라고 말씀하신 이 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이 담고 있는 귀중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정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자라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절정을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클라이막스 가운데, 자, 너희가 진주다. 너희가 이제까지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았는데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진주고 내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버렸다. 하늘 보좌를 다 버렸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기별이 하늘로부터 저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 구원의 기별을 감사하며 사시게 되시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포기했고 내가 구했고 내가 이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